오늘도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말씀의 만찬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떤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 생명수 물을 막 먹고 막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에 동굴에 들어가는데,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경건한 마음으로 그 물을 이렇게 마셔야지 방정맞게 물을 마시면서 말을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이 동굴 안에 그 동네 바보 삼형제가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뭔가 좀 느낌이 있으시죠? 예. 들어가게 됐는데 딱 들어가서 생명수샘 앞에 딱 섰어요. 제일 큰 형이 말했습니다. 아주 바보니까 또 바보답게 말했어요. 얘들아, 여기서 말하고 물 먹으면 죽는다. 알았지? 기억해야 돼. 그리고서는 바보 큰형이 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가 말하는 거예요, 바보답게. 그것 봐, 말하면 죽잖아.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셋째가 말했어요. 가만히 보면서 휴, 나만 살았다. 결국은 삼형제가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동굴 밖에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삼형제를 찾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굴 안에 들어온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이장님이 말을 했어요. 이장님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저 삼형제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을 끝내는 순간 이장님은 죽었고요. 거기 있던 모든 동네 사람들은 예 하고 말했다가 다 죽었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걸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숫자를 한번 계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계수하면서 뭔가 하나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말하는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전체를 계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 뭘 우리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숫자를 세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백성의 계수를 통해서 그 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의 값을 기억하는 의미로 반세겔씩 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승대 형제님 같으면 네. 이 숫자에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겠어요? 일단 들어가야죠. 일단 들어가세요? 무조건 들어가야죠. 돈 내야 되는데요? 그래 들어가야죠. 네. 뭐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죠? 맞아요. 지금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지금 이게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근데 하나님은 숫자를 세고 돈을 내고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또 뭐라고 하나를 더 말씀하시냐면 성막에서 소나 양을 잡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큰 물통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 물통의 이름이 바로 물두멍이었어요. 그것을 만들면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 물두멍에서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수를 세서 그다음에 그 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반세겔씩 돈을 받아라. 이게 바로 속전이라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 12절로 13절 두 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광야로 나온 숫자가. 그런데 수를 헤아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1명, 2명, 3명 이렇게 해도요. 이건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수백만 명의 숫자를 세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수를 셌다는 말일까요? 이 계수 중에 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원어로 보면은 넘어가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자라는 건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줄을 쫙 그어놓고 그 줄을 사람들이 넘어갈 때마다 수를 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넘겼겠죠. 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선을 넘어간 사람, 선을 안 넘어간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선을 넘어간 사람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선을 안 넘어간 사람은 돈을 안 내도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선을 넘어서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이 목자가 양을 세는 방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목자들이 양 셀 때 1마리, 2마리.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이 잠 안 올 때죠. 양 1마리, 양 2마리 세는데 저는 1000마리까지 세봤는데도 잠 안 오더라고요. 네. 그 숫자- 세보셨어요? 저는 뭐 100까지 잘 못 세가지고. 그 전에 바로. 예, 그리고 와. 다시 1부터 또 셉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100이 넘어가면 숫자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1000까지 세셨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예. 그다음부터 제가 양을 안 세는데. 근데 이제 이 양 세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목자가 나무 막대기를 자기 앞에다 딱 놓고서는 거기에 양들이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을 세는 건데 이 수를 헤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지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갔다. 숫자를 세는 것도 있지만 이 선을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선을 넘겨서 넘어가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돈을 내게 하는데 그 돈의 이름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자, 13절로 14절을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돈 내는 사람은 누구냐면 20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20살 이상이 된 사람들이 반세겔을 내는데 이 반세겔은 바로 무게를 의미하는데 어떤 무게냐면 은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은인데 이게 보통 반세겔이 10게라거든요. 10게라면은 대략 5.7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 5.7g 정도의 어떤 그 값어치가 있는 돈을 지불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속전을 내게 하셨을까? 물론 지키심의 의미도 있지만 진짜 의미는 뭘까 보면은 속전은 생명의 값이란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돈 주고 샀다. 그런 의미로 돈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우리가 구원 반을 받아서 탈출한 거잖아요. 모든 것들은 공짜가 아니고 뭔가 값을 치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돈 주고 산 생명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속전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썼을까? 아니 하나님이 뭐 돈 필요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돈으로 하나님 뭘 하게 하셨냐면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성막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반세겔씩 돈을 내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성막 운영비가 나오긴 하지만 그럼 정작 돈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혜나 축복이 주어졌을까? 그들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돈을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질병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12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뭐가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 하나님이 질병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면 은 5.79렘 내고 하나님 평생 나를 질병 가운데 지켜주신다는데 내야죠. 그쵸. 안 낼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두 번째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내는데 빈부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뭐라 그럴까 누진세처럼 많은 사람만 이게 아니고 동일하게 그게 이제 14절로 15절인데 한번 이거 세례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아멘. 참 얼마나 귀해요. 근데 가난하신 분들은 좀 억울하려나?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일하게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이 다 낼 수 있는 돈인데 하나님이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생명의 속전을 내게 되면 이것을 통하여 성막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속전을 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를 따지면 교회를 귀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본문 16절이에요. 두 분 같이 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생명을 살려준 거 그냥 살려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지금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그러면 반세겔씩 전원한테 거뒀으면 낸 사람들은 뭐 큰 의미 뭐 쉽게 말하면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걸 모아놨을 때는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이 낸 거니까. 그러면 이런 그 돈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국방비라든지 뭐 이런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돈을 성막 운영비로 쓰게 했을까? 돈 쓸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면 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애들 공부도 가르칠 수 있고 할 텐데 하필이면 우리 따지면 왜 성막 운영을 쓰게 하셨을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어느 것보다도 성막 운영하는 것이 교육하는 것보다 국방비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시고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질병을 막아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돈을 내면 헌금을 내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러나 이 원래 의미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사고 없이 질병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돈 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교회에서도 보통 뭐 할 때 교육받을 때 회비 거둘 때하고 안 거둘 때하고 벌써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제가 참여도부터가 다릅니다. 그죠? 네네. 참여도부터가 달라요. 맞아요. 이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낸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은 이미 예수님 때에 가서 또 이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오픈되죠. 뭐가 오픈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두 분도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린 걸까요? 안 드린 걸까요? 드린 거예요. 거죠. 예. 내가 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네. 대신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셨으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네. 물 먹어야 사는데,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 중에 생긴 뭐를 씻어낼까요? 노폐물을 씻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죠. 물을 많이 마시면 몸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쭉 이제 씻어서 내려가는 역할인데,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도 오늘 이 물두멍을 만들어 주시고,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발을 닦고 나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와라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17절로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아멘. 자, 여기서 물두멍. 물두멍 하니까 물 담는 건지는 알겠는데 두멍이 뭔가 이런 생각하실 텐데, 물두멍은 대야를 가리킵니다. 대야 아세요? 네네네. 대야를 아시면은 천국 갈 날이 다가오신 건데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그 정도는 돼야. 네, 세수할 때 쓰는 대야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큰 대야를 말해요. 이 물두멍은 하나님이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사실은 좋은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백정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막 피를 빼고 막 내장을 빼고 각을 뜨고 막 이러니까 온 몸에 막 피가 묻어 있어요. 손에도 피가 묻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것을 다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나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 예식할 때는 목욕을 하게 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여러분 배우셨는데, 그런데 일반 제사를 드릴 때는 목욕을 하는 게 아니고 손발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지난번에도 씻었는데 또 씻나? 그때는 목욕을 하는 것이고요. 제사장 위임 예식 때는. 그다음에 오늘 일반적인 제사를 이제 제사장들이 드릴 때는 손발만 닦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물두멍에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물두멍 사이즈를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물두멍은 알아서 그냥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물두멍을 만들 때 노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노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놋 거울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놋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야가 굉장히 크잖아요. 물두멍이 굉장히 큰데 이게 놋 거울을 녹여서 만들다 보니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피가 묻은 채로 가서 이렇게 이제 손을 씻으면 그 물두멍에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네, 참 신기하죠. 네,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본래의 모습. 어때 봤는데 내 얼굴이 막 굳어 있어요. 어떤 때 봤는데 내 얼굴이 막 뭔가 악역했던 우리 승대 형제님 같은 모습? 예를 들면 저런 모습이 딱 비춰지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씻고 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로 씻지만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말씀,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세족식 하잖아요. 그 세족식 하는 의미도 바로 이 의미와 연결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손도 씻고 발도 씻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로 21절 우리 세례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거나 이제 기도를 하거나 번제를 드리게 될 때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한번 세례를 받으면 정결하게 한번 다 씻겨지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에게 죄가 붙잖아요. 그때 이것을 잘 정리를 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손발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물두멍을 성막 안에다 두셨거든요. 왜 성막 안에다 물두멍을 두셨을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보면은 우리가 들어갈 때 벌써 이미 추한 생각, 잡념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손을 씻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 일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다가 이것을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회개 기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내가 좋지 않은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도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지성소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러 간다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라는 얘기는, 발을 씻으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 그리고 이것이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일 먼저 가시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노수로 만든 물두멍 앞에 쓰셔서 손, 발을 씻고 회개를 하지만 그 물두멍 안에 비춰져 있는 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모습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라는 거죠. 그리고 가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도 생명의 속전으로 나를 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 정신 차릴 수밖에 없죠. 그 생명의 속전이 구약 성경에서는 반세겔이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십자가를 먼저 한번 바라보시고요.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생명의 속전을 기억하시고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간직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새해잖아요. 여러분 1월 달 시작하는데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생명의 속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